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고양시청에도 전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를 중지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제가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는 방송 담당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 인도자, 특송자, 반주자, 성경 봉독자 등등 최소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예배 중지라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걸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이걸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해라.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통화를 하고 녹음을 다 해놨지요. 그래서 고양시청에 전화했더니 고양시청에서 이제 더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또 건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측이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화를 해서 하고 그분들에게 빨리 이걸 결정해서 통보를 그게 지난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되어서 했다는 걸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제 20명 내외의 그 인원이 이제 20명 이전으로 했고 저는 원래 특송할 때 4명을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4부 이렇게 이제 중창을 위해서는 근데 지시는 1명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특송자도 마스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주변 교회 단체에 많이 알렸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비대면 예배 위에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해라 이렇게 통지를 했고 다들 편안해 했지요. 왜냐하면 적은 규모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럴 때에 안 나오는 분 치고하면 20명 이내니까 그걸 이제 짜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원래 수요일 예배에 사회자 없어요. 사회자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아까 10시 반쯤에 고양시청에서 2명이 나왔어요. 왜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예배위원이다. 기도자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고 이런 사람들 있어야 된다고 말했고 고양시청에도 건의했고 제가 중대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결정이 내렸지 않냐. 근데 한 가지 잘못된 전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다른 총회에서 했어요. 자기네가 건의한 것처럼 하면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하고 이걸 막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가 아니라 20명 이내에 예배위원으로 구성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한 구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마스크나 안전거리나 이걸 하는 요원도 있어야 된다. 2명 정도. 이렇게 건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치면 우리는 문제 없도록 이렇게 다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수도권에만 됐었고요. 제가 이제 거창 쪽에 전화하니까 목사님 이쪽은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전국에 다 됐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부기총회라 그래요. 부기총은 공식적으로 예배 중지 못한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거다. 정부 측을 향해서 우리가 안전거리 마스크 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 예배 중지 명령은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좀 강하게 들고 일어나서 물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분들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어떤 카페 이런 데서는 어디 일어나면 몇 군데로 거기만 중지하는데 왜 교회는 몇 군데 일어나니까 전체를 중지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수능 못한다. 일어난 교회만 중지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안전거리 이렇게 두고 그걸 잘 할 거다. 왜 20명으로 제한하냐. 아니다. 우리는 원래 성도가 많아서 20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 300명 나오던 거 100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건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한 협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고양시청에서 와서 왜 이름을 안 적습니까? 그래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의한 사람이야. 그럼 통화 좀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 와. 그리고 우리 예배 준비 진행 때문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상황이 못 돼 돌아가세요 그러고 돌려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안전하게 해야죠. 정말로 안전하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길거리 걸어갈 때 마스크 안 끼면 안 되는 걸로 발표됐지요. 그래서 길거리 나갈 때, 집 옆에 나갈 때도 마스크를 꼭 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스크 안 낀 거 보면 막 열을 받나 봐요.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바깥에 나갈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턱에 이렇게 하는 거 턱스커라 그러죠. 그래서 턱에 하지 말고 코까지 다 이렇게 가리는 마스크를 꼭 하시는 게 믿는 자들로서 되는 게, 왜냐하면 정강문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걸 막 완전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드세게 나와서 이게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되게 나쁜 놈들인가 봐. 이제 이런 인식을 자꾸 가지게 돼요. 또 이제 반대로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맞아. 정은 말이 맞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거나 광화문에 가가지고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2주 동안 교회에 안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공개 카톡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예배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도 광화문 갔다 왔다 이러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광탄에 있는 광탄순복음교회 권사님인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누나가 광화문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검사 받았어?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어? 검사 받아야지. 누나가 우리나라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한 명이야. 그러니까 맞아. 검사 받아. 제가 이렇게 하고 형제들 모임하는 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원래 우리가 토요일 형제들, 우리 친형제들 모임이,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 팔순이 다음 주 토요일이라 거기는 이제 가족들끼리 하라 그러고 우리는 한 주 전에 어제 하기로 했는데 미리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말을 했어야지. 당연히 이런 모임을 미뤘어야지. 그리고 저희 큰형님의 반대로 지금 시기가 이러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중지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형제간의 의리가 좀 더 이렇게 끈끈하기 때문에 다른 아마 집들보다 그런 걸 더 잘하는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걸 미뤘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루고, 목사님들도 몇몇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이 원래는 이 월요일 날 인천에서 모이기로 돼 있어요. 그래가 제가 좀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모이는 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지난 목요일도 누리보돈 선교회 정기 예배예요. 공지를 올리더라고요. 회장한테 전화해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 예배 공지를 올리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회의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하고 미루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떤 모임들 좀 자중하시고 친척들 모이는 것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23절이죠. 핵심 구절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은 뭐에 기준을 둔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근원을 향한 지킴이지요.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신이 육성으로 전하는 교육 내용, 이 잠언 4장의 전반부는 다윗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어떤 부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걸 다윗이 아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후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각 단락에서 핵심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 연결하여 탄탄한
하나의 광야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10절 보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들으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본 가르침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훈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달리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내 아들아 라는 유세한 말로 시작합니다. 내 말을 받으라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는 먼저 각각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을 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받으라는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적 보상으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장수를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후대에도 미쳐서 그 자손들 역시 조상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지요. 11절 12절 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첩경은 표현상 다르게 보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직한 첩경이 곧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지요. 정직한 첩경은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닐 때에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기준에서 정직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높은 지위에 앉는 자들이 청문회를 하는데 정직한 첩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걸음이 곤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있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13절 보지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0절에서 말을 받으면 생명이 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참 생명 누리는 삶임을 말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또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저 말씀을 붙잡고 드리려고 했었지요. 정확한 걸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잘 인도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꼭 붙들므로 축복과 형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여호수아, 기드온 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은혜의 복약을 누렸지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놓지 않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높이 드십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요. 삭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왜 들어가죠? 요구하면 대박 터져. 요구하면 엄청난 이익이 와. 이래서 들어가는 거죠. 악인의 길 안 가죠.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을 한 번만 눈 딱 감고 가면 너 진짜 출세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길이 될 것 같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누가 미혹하고 그래도 그 길은 돌이켜서 떠나가라 그래요. 16절 17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남의 경물 처먹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지요. 인터넷에서 중고거래, 물품 유통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진을 올리고 이것을 반의 반값에 올려놓고 돈을 보내면 이렇게 벽돌이나 다른 걸 포장해서 그걸 발송해 주고, 받았을 때는 이미 날짜가 며칠 지났죠. 예, 발송이 좀 늦었네요. 하루 더 늦었어요. 미안해요. 이러고 보내주고, 돈을 먼저 보내셔야 돼요. 보내고 나면 벽돌 보내고 전화번호 지워버리면, 딴 걸 바꿔버리면 추적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왜 사람들이 당하지? 제가 물론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중고 제품을 산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럼 저는 반드시 만나자 그래요. 실거래가 아니면 안 했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그리고 만나고 현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금 주고 물건 확인하고 하고, 아니면 어떤 업체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 업체를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내 거 사업자 등록증 보냅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십시오. 이거 하고 분명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속을 수가 없지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속이고 돈을 취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속이라고 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을 생명보험을 들고 몇 개를 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하면서 그 돈을 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심지어 이 동네에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예쁘장한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정부 측으로 아니면 LH 공사 측으로 보상받을 게 있는 게 되니까 이 여자 목사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랑 붙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여자 목사의 남편이 와가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다시 이혼 처리하고 이 여자 목사랑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보상을 받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 여자 목사가 이혼을 소송하고 손해배상을 절반을 받아서 원당역 부근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 총회에 헌금을 몇 억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 회장까지 됐답니다. 작은 교단에. 그 남편이 술이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그래요. 당신은 장로 아닙니다. 내 와이프가 목사.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거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아주 악한 행동. 그게 뭐예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갔으며 악인의 길을 간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 교단에서도 이렇게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나쁜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추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자기가 장로라고 저인데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좋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정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그랬는데 훈계를 놔버리는, 말씀을 거절한 자죠. 왜? 자기의 앞에 보이는 이익을 향해 쫓아가느라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요. 18절 19절 보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여 말씀을 꼭 붙들므로 의인의 길에 있어서 복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남으로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지요. 사도 요한은 말씀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과 어두움으로 대조되는
길의 비유를 통해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며 빛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어둠의 일에 악한 자의 악인의 길에 그 첩경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의 새김으로 절대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20절부터 22절 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새기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대조되는 비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솔로몬은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의 장수를 누리면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두고 든든히 가는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같은 비슷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말씀을 붙들고 의뢰하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약 한 첩 안 먹어도 보약 몇 첩 먹는 것보다 더 낫는 이 말씀의 약속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른쪽 어금니가 이 체주염이 이렇게 있고 해서 제 조카가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의사예요. 작은 아빠 이 이빨은 얼마 안 가서 빠질 것 같아요. 그래 유명한 의사인 너가 아니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 이 오른쪽 엄지 어금니 지켜주십시오.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이빨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 이쪽으로 못 먹었거든요. 아직도 밥을 막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픈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제가 이 오른쪽 어금니 윗 어금니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주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빨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막 흔들리고 곧 빠질 것 같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주장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건강한 상태를 누린다. 주님께서도 솔로몬과 같은 맥락을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에게 생명을 누리는데 풍성히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며 주님께서도 그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23절 24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3, 24절 같이 읽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사특한 척병이 주변에 있고 악한 자들의 형통이 혹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괴율이나 사곡을 입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르쳐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을 말하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 수 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며 심지어 이름까지도 짓게 했어요. 지나가면서 저건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할래요. 야, 목이 기네, 저건 기린 할래요. 그래, 저건 코끼리다, 저건 기린이다, 저거는 사자다, 저거는 호랑이다. 이름까지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 안 될 걸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가 먹어도 되고 모든 것 네가 다스리고 모든 것 너가 명하는 대로 이름이 다 된다.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 요거 하나만은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근데 동산 주황에는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따먹어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이 허락됐는데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그걸 이야기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지요.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른 마음을 못 지켰지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의 대답입니다. 뱀이 미혹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다 먹어도 돼. 창세기 3장 3절 제가 있죠.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뭘 잘못했죠 지금? 대답에 부른 거 괜찮았어요.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하와는 이걸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죠. 아담이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 알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잘 가르쳤어야 됩니다. 따서 먹으며 남편에게도 주면서 먹어라.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아진대. 이럴 때 너 왜 그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이걸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그 뱀인데 마음이 흔들리냐? 이러고 야단치고 못 먹도록 했어야죠.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이걸 마음을 못 지켜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따먹게 되고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됐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제는 어떤 것이 생명을 이루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지요.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모신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무릇 마음을 지키며 다짐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생명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되지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지키자.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자. 무엇보다 예배드림을 우선시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무릇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감,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25절부터 27절,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향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둔 말씀을 따라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마음을 든든히 함으로 옳은 것들만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면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바른 것들을 보고자 하여 악한 것들을 보지 않을 때 그 발걸음은 옳은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 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준을 삼으려고 그래. 그게 써진 지가 수천 년 전인데 이렇게 또 속삭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이루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실히 행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사단은 항상 귀를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자는 그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자,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지금 앞길, 그리고 내 미래의 인생의 계획의 목표도 그 말씀을 방향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내 마음에 지키기로 굳게 정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좋은 은혜의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부분이지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귀함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풍성이 되는 이걸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며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두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세상적인 것들로 흘러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에게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